이제 우리 모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을 인하여서 또한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비어가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칠이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 세상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만복으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의 그 너른 품, 따뜻한 품으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세임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모든 예배와 우리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에 놓으신 아름답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한량없이 충만하게 모든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여서 먼저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 영광의 처소에 모두가 이르러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사오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이후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땅에 온전히 모든 사신 우상을 버리고 헛된 생각, 헛된 사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직 이 나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지위를 잃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모든 것 위에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고 선교 대국으로서의 그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의 우상, 또 모든 권력과 명예, 또 모든 과학의, 또 인본주의, 세속주의 우상, 상대주의의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서로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고 긴장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날마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위정자들 이 땅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준 모든 권력을 백성들을 위하여 청지기의 겸손한 사명으로 이루어가매 모든 백성들 참으로 평화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평화의 시절이 올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앞장서서 이루어 가야 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참으로 맛을 내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헤매던 백성들, 맛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인도자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주시며 주의 놀랍고도 거룩한 모든 기쁜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몸된 재단, 우리 동문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귀한 교회의 이온이 하나님, 이 몸된 전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어떠한 세상 풍파 환난 악한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주 구원의 집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 우리 몸된 전을 통하여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님의 귀한 지체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질병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는 그 안타까운 심령,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그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고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연약한 지체 위에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주의 전을 찾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심령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방황하는 발걸음 주님께 돌이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비전으로 그 모든 삶의 허무함을 또 모든 삶의 연약함을 채워갈 수 있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믿음의 최전선에서 영적 싸움을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강건함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어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몸된 제단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선교적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인하여서 여러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것 영원한 것으로 친히 갚아주시며 하나님 또 우리 모든 드리는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에 드리는 제사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가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친히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아멘으로 피차와 답하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제2면 창세기 1장 31절로 2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배하며 참으로 너와 함께 거리라 나의 푸르로 너를 지켜라 내가 너를 사랑해 위로하여 주리라 너를 사랑해 너를 위로하리라 너를 아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6월 6일 일어난 투르키, 터키죠. 터키와 그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시리아 이 지역에 약 한 100km 정도의 이런 반경에 거쳐서 강진 규모 7 이상의 7.8 이상의 강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이제 어제까지 이제 뉴스에 나온 바에 의하면 약 4만 4천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이재민들은 수십만 명이 나왔으며 또 이제 부상자가 더 이렇게 부상자는 더 많고 아마도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떤 기관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이다. 그런 이제 끔찍한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원전이 폭파가 되고 무너져서 그 이제 여파로 인해 온 300km 이상의 땅이 오염이 되고 그때 죽었던 사람이 1만 8,500명이 되는데 이 수치를 훨씬 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은요 천재와 인재의 측면에서 그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7.8의 강진으로 인해서 이제 길이 갈라지고 또 이제 이 땅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지진이 한 100km 이 단층선을 거쳐서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이제 지진이 일어났던 그 단층선 위에 도시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운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건물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이 골든 타임이 이제 지남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더 살 수 있는 만약에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하거나 좀 비가 오거나 뭐 이런 그런 어떤 날씨가 조금 도와줬더라면 아마도 사람들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천재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피해가 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의 측면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이 바로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망자가 이제 건물에 깔려서 압사를 당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새로 지은 아파트가 그냥 마치 시루떡처럼 그냥 이렇게 푹 주저앉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현상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경악을 했다는 것이지요. 아니 저렇게 새로 지은 아파트가 마치 아무런 어떤 그런 그 기둥이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그렇게 이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아파트를 이제 터키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짓는데 내진 설계가 반드시 요즘 이제 새로 짓는 건물에는요 내진 설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저 포항에서 또 괴산에서 아니면 또 뭐 우리 여러 이 지역에서 이제 적어도 규모 4.0 이상의 지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규슈 지방, 일본 규슈 지방, 그 지방에서 이제
규슈 지방 한 70km 되는 해역에서 바다에서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나서 그 여진이 또 우리 이 영남 지방 일대에 그렇게 미쳤다고 그렇게 뉴스 보도도 나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지진이 우리나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나라들도 이런 내진 설계를 반드시 이 건물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튀르키예 지역은 이제 이런 지진이 없었다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지난 200년간 이 지역에 지진이 없었던 이유로 이 튀르키예 정부가요, 건물을 지으면 그냥 무조건 수수료만 내면 완공 허가를 다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감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 건물이 버틸 수 있는 이런 걸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지었던 이제 그 가나 축구 선수, 유명한 축구 선수도 거기 깔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12층 아파트였는데 굉장히 이렇게 잘 지어졌다고 홍보가 되고, 그리고 고가의 아파트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진이 일어나고 보니 푹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새벽 또한 4시가 이제 사람들이 곤히 잠자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비명 한마디 못 질러보고 그냥 그렇게 이제 깔려서 죽은 거였는데, 이 아파트를 새로 시공된 아파트를 지었던 시공사 대표가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정말로 잘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믿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없이 다 죽고 말았어요. 이 전문가들은 지진이 강하기는 했지만 이 지진이요, 건물을 이제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지. 이제 내진 설계만 잘 되어 있고, 어떤 그런 그 뭐 콘크리트가 됐든지 아니면 뭐 철근 H빔이 되었든지 튼튼하게 지으면 그렇게 무너진, 완전히 이렇게 뭐 폭삭 주저앉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이러한 튀르키예 지진은 인재의 측면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안 일어났더라면 더 오히려 규제를 면제해주고 그냥 이 관리 당국에서 그냥 세금만 잘 내고 아니면 어떤 뭐 수수료만 많이 내면 이런 어떤 공사의 허가를 무조건 내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뭐 안전하게 안 지어도 되니까 그냥 건물만 지어, 우리가 무조건 허락을 해줄게, 이런 법률이 준비되고 있었다는데 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은 뒷전인 채로 건설사들의 편의만 봐주고, 그렇게 이제 기업의 어떤 그런 규제를 완화해주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죽든지 살든지 그건 뭐 전혀 이렇게 관여하지 않고 그냥 관리 당국은 안일하게, 또 기업체는 또 그런 자기들의 탐욕만을 위해서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마음들이 서로 결합되어서 이러한 인재가 이런 상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제 어제 기사를 읽어보니까 언론들이 문제예요. 이 언론들, 튀르키예 언론들이요, 그런 어떤 시공사의 문제점, 그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건물을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지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 진단을 하지 않고, 또는 당국이 이런 기업체와 결탁하여서 그냥 안일하게 그렇게 행정 업무를 진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언론이 앞장서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언론들이요, 튀르키예 언론들이 이제 그 기사가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 누구든지 피할 수 없고, 이런 어떤 건물이든지 다 무너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언론들이 호도하고 있다는, 어쩔 수 없었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정부와 기업, 언론이 지금 이렇게 이런 재해 앞에서 자기들 살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바른 일을 먼저 행해야 될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고통과 위험과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튀르키예 지진 사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이제 그 광천터미널 옆에 현대 아이파크가 이제 지어져 올라가다가 무너져 내렸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겨울에는요, 이 콘크리트를 이제 타설을 하고 한 층 올리는데 보통 양생 기간이, 마르는 기간이 보통 한 1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겨울이니까. 그런데 이제 5일 동안을 이제 마르는 기간을 5일로 확 줄이고, 그리고 이제 층층이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콘크리트가 흐물흐물해졌던 것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무너져 내렸고, 결국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 인건비 아껴보려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빨리 입주시켜서 그런 돈을 회수하려고, 그런 욕심이 결국 인재로 이어졌고, 여기에서 무려 9명이 죽고 말았죠. 무고한 인명이 그렇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해를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찌됐든 이런 일들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그리고 평소에 대비를 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최소화하려는 인간들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아니면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인재로 인한 이런 재해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성숙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고난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튀르키예 사람들이 이 무슬림이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거 아니에요. 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알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상 섬기고 있는 일본은 날마다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 국가인 다른 나라들도 날마다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날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 그리고 복음화율이 높은 우리 순천은요, 어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는 사람들로 100% 채워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고난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질병도 비켜가지 않고, 자동차 사고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어려움도 비켜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고난 앞에서는 누구든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나도 언제든지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알았더라면 거기에다 건물을 지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사람들이 높은 고층 빌딩을 마구마구 올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히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모든 자연 만물을 통제할 수 있어서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그 설계자,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 한번 하나님이 흔드시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3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보시기 좋았던 세상에,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김명현
창조과학회 회장, 예전에 이제 회장이시고 지금 명지대학교 이제 교수이시면서 한국 과학 위원회 거기에 이제 회원이기도 하시고, 이분이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창조 과학에 대한 강의를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렇게 유익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바로 이제 창조론이죠. 아니면 우리 인간들은 아메바, 보이지 않는 이 단백질 덩어리도 아니죠. 세포보다도 더 작은 이 보이지 않는 아메바로부터 진화해가지고 우리가 이 같은 인간이 되었다. 진화론. 그러니까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창조론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많이 망가진 거예요.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 벌레와 같은, 벌레도 아니죠. 아주 세포에서 이렇게 훌륭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이지만 망가져서 이와 같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화하고 또 진화했는데 결국 이 모양이다. 이제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진화하고 진화했는데 결국 이 모양이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유익이겠냐는 거예요. 진화하고 진화했는데 이 모양이다 하면은 앞으로도 발전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 자신이 지금 이 모양이면은 앞으로 우리가 회복될 그런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의 원모습은, 내 모습은, 본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 아니구나 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힘쓰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인간을 바라보는 측면에 있어서도 창조론이 참 유익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모든 만물들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이 저절로 생겨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생명체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단백질 아메바가 생겨날 확률이요 1과 10의 130승. 제가 문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130승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확률이요 1과 10의 130승이면요 이건 거의 확률이 없다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아메바가, 이 단세포 아메바가 어떤 그런 자기 어떤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서 그렇게 진화할 확률 10분의 1에 600승. 어쨌든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십시오. 10분의 1에 600승.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 그래서 아메바가 생겨날 확률 10에 130승. 10분의 1에 130승. 그리고 이제 이 아메바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설계를 해가지고 스스로 어떤 그런 양서류가 되고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이런 어떤 확률이요 10분의 1에 600승. 그리고 이런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이 주어질, 그런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확률. 그러니까 날씨도 좋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 터키의 그런 그 재난처럼 날씨가 추우면요 사람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금방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생명체가 다 이제 뭔가 이렇게 죽은 듯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이 주어질 환경. 때가 되면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고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좀 이산화탄소가 주어지고 또 산소가 주어지고 이런 확률이요 10분의 1에 16만 7,626승. 제가 이제 이 무슨 말이냐면 통계학에서는요 10분의 1에 50승 이하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10분의 1에 50승. 로또 확률이 몇 %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로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폭발로 인하여서 이 세포 하나가 생겨나. 그것이 생명체가 되고 그것이 어떤 그런 모양을 갖춘 동식물이 되고 그것이 살아남을 확률은요 없다는 거예요. 통계학에 보면
발생 확률이 0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트르키예 지진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무너지니까 그 시공업체가요, 시공업체 대표가 도망쳤다 잡혔어요. 근데 시공업체 대표가 도망쳤다 잡혔는데 만약에 이런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파트 안 지었어요. 내가 아파트 지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건물 막 이렇게 막 콘크리트 날아오더니 아니면 벽돌 날아오더니 아니 나무들 날아오더니 막 이렇게 저희들끼리 막 이렇게 막 공중에서 춤추다가 아파트가 떡 세워졌습니다. 난 책임 없어요 하고 그렇게 만약에 이 아파트 시공업체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쇄소가 폭발하더니 거기에 있던 그 종이들이 다 어느 순간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뒤섞여서 책 수십만 권이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화산이 폭발하여서 집과 빌딩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현대 자동차 공장이 폭발해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 현대 자동차 공장이 어느 순간 폭발을 하더니 갑자기 제네시스 나오고 갑자기 그랜저 나오고 스타리아도 나와서 우리 교회 앞에 딱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이야기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삼성 반도체 공장이 폭발하더니 그 반도체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중에서 서로 뒤섞여서 컴퓨터가 딱 나왔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진화론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카오스 상태에서 혼란 상태에서 우주가 대폭발을 하더니 그런 어떤 암석들이 뒤섞여서 지구가 나오고 태양이 나오고 다른 어떤 행성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의 논리예요. 우연히 나왔습니다. 저절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설계자가 없으면 자동차도 만들어질 수 없고 교회도 만들어질 수 없고 아파트도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이런 아주 정밀하고도 정교한 신비막측한 이러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 그 안에 다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설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설계자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설계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러한 어떤 우연히 닥치는 이러한 재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모든 삶의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설계자가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숙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떻게, 이것도 좋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구호기금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더 성숙한 자세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은 그 보시기에 좋았던 것에서 점점 노아의 홍수라는 격변기를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유전을 퍼내고 광물을 퍼내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어떤 지진이 촉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졌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성숙한 믿음의 자세이며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누가 그 전날 12시에 아니면 11시에 자면서 2월 5일날 새벽 4시에 강진이 일어나서 내가 깔려 죽겠구나 하고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그런 피조물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창조과학회 김명현 박사님, 이분이요, 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지. 오늘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창조과학 특강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도저히 믿음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꽉 제 누구처럼.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아버님 영업에 방해되지 않게, 그분 표현이에요. 교회 영업. 고지고대 듣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버님이 교회 영업하시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냥 자주 믿음 있는 척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척하고 다니다가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카이스트에 가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했는데 전공이 뭐였냐면 재료공학이에요. 재료공학을 전공하면서 이 재료를 이제 분석하고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료공학이. 그래서 이 재료를 보는데 그러니까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이 재료 하나하나, 물질 하나하나에 정교한 DNA, 그 설교 유전자 지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더라는 거죠. 이야, 이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정교한 그런 어떤 정밀한 설계를 누가 했을까?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네 글자, 네 단어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네 글자가 뭘까요? 계셨군요. 이거를. 계셨군요. 하나님 계셨군요. 내가 몰라서 못 보는 것이지,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언제나 계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최초 설계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설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으면 이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은요,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요,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서, 또 우리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국가전 재난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이 아름다운 세상,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구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이 시리아 사람들이요, 서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데, 시리아 이 내전이요, 지금 이제 그치지 않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면 그럴까. 얼마나 더 고통받고 얼마나 더 힘들어봐야 자신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고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지식과 문명이 발전하면 이 땅에 하나님 없이도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구상의 전쟁은요, 그러나 끊이지 않고 발발하고 시리아 사람들 이 지진난 와중에도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람들 절반이, 이 지구상의 절반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수천 명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달할수록 더 훌륭한 인격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도덕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인격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제 2020 작년에 이제 조사한 결과가 이제 재작년에 조사한 결과가 작년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2021년에 미국 고등학생 17,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제 우울증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청소년 위험 행동 조사 보고서를 이제 그렇게 이제 작성했는데, 미국 여학생들 중에 57%가 이런 응답을 했다고 해요. 지난 1년 동안 최소 2주 이상 매일 슬프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57%. 반절이 넘었어요. 미국 여학생. 남학생들은요, 29%. 이 여학생들은 이제 왜 이런 응답을 했을까? 이제 그런 어떤 감수성이 민감한 것도 있지만, 이 사회가요, 날마다 이제 잔인해진다.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힘없는 여학생들이 당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자살 시도를 30% 이상이 했다는 거예요. 30% 이상. 이 57%
응답했던 여학생들 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세계 최강대국, 최고의 문명국가, 최고로 잘 사는 이 미국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나라 여학생들 한번 조사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미국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킨다고 이 땅에 낙원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낙원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참 안식을 이 땅에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삶의 주인이 설계자가 되시구나.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지진이 피해가지 않는 거구나. 우연히 사고를 당할 수도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나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그 사역, 6일의 사역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런 안식은요,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함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안식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요,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파괴가 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점점 피폐화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하나님 주시는 하늘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이 땅에 낙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에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시고 그날에 안식을 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러한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쉼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시시각각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식은,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7일에 안식하시고 계속 쉬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란도 창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 우리가 숨을 쉬고 먹을 수 있고 기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재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재난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새롭게 이루실 우리 자신, 새롭게 이루실 우리 교회, 새롭게 이루실 이 땅, 그리고 새롭게 이루실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설계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시리아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천한 하늘으로도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빛 나는 밝은 해, 조금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힘차게 흐르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눕는 아침에 젖이는 봄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좋아하는 맑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굳게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불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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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설계하시고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길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기근과 지진과 재난, 공포가 없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의 나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러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손길 위에 주님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한 마음 위에 더 굳은 마음, 정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절기임을 기억하여 드릴 때 모든 시간과 절기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이제 22일이죠. 제의 수요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 첫날, 이 제를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그리거나 아니면 뿌리거나, 이제 이 제를 뿌린다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신앙적 표현으로는 이제 좀 슬픔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어떤 표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절 이제 고난 주간까지 포함해 부활절 전 고난 주간까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예수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시다 보면은 이제 사순절 그 묵상 말씀 이제 그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 장씩 가져가셔서 이 사순절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황존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 선포는 이제 최종철 목사님, 이제 장동교회에 심호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존직 또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1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우리 소그룹 인도자, 이제 부역장님, 부부역장님, 또 이제 뭐 지역장님도 포함되지만 이제 나오실 수 있는 평일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 또 새가족 인도자, 새가족 이제 부장님, 또 이제 또 전도대 부장 분들 모여서 소그룹 인도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목사님 지금은 시기상조 같습니다. 한 10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다 이제 제가 한번 다 이제 뭐 받아들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래서 언제 모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의논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보시고 하시고, 이제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11시 이제 10시 예배가 마친 후에 이제 11시 50분에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미처 못 들으신 분은 2부 예배도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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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경하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새 나라와 새로운 안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그러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오늘 이 성전을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에 사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또 고통당한 모든 열방의 민족들 위해 사랑하는 환우들 또 지치고 고난 믿음에 실족한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